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더 귀하게 여겨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더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과거의 죄된 모습을 벗어 던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죄에 대한 그런 삶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죄에 대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난주 우리가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넘치도록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께 받는 은혜도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잘못된 신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면 마치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그만큼 죄된 삶의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된 삶을 좀 청산하고 정리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죄악된 어떤 그런 삶의 굴레에서 벗어서 완전히 정말 좀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곧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 우리도 똑같이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때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는 죽음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죽어야 다시 사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생각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겼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과 부활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냥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저울질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좋을 때는 그쪽으로 따라가서 살아가게 되고, 내 생각이 좋을 때는 또 그쪽에 따라가서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게 될까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요, 죄의 종로로 타던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던, 죄에 매여있던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혈기가 있고요, 또 욕심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음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더 이상 그런 혈기나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이나 음란한 생각들에 끌려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았을 때는 이런 혈기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어떤 이기적인 마음에 따라서, 음란한 생각에 따라서 삶을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이 죽은 우리는요, 더 이상 그런 죄를 따라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의 몸이 더 이상 우리를 종노릇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옛 사람이 죽은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무기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은 무기수는요, 감옥에서 평생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수 안에는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죄된 마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더 이상 그 죄수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된 마음을 펼치면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의 삶에는요, 그렇게 자유롭게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무기수의 삶이 바로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옛사람의 자아가 죽은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모습은 그냥 강제적인 어떤 자유를 박탈당한 빼앗긴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모습이요, 옛사람이 죽은 자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이상 우리의 죄된 본성에 매여서 죄의 길로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꾸 계속해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옛사람이 죽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결혼한 사람의 모습도 이 옛사람이 죽은 자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배우자와 함께 삶을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감옥이다, 무덤이다, 막 이런 비유를 이렇게 하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해서 결혼이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불행한 삶이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이 주는 행복과 만족감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또 자녀가 생겼을 때는 또 그에 따른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계속 배우자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결혼 생활이 불행한 거예요. 정말 서로 부부가 삶을 맞추고 서로 배려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요, 결혼은요, 천국이고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천국이 되고 안식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기쁨과 행복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해서 내 삶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더 큰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어떤 성도가요, 직장을 복음화해야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어느 회사에 입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그 회사의 상무님이 술을 따라줬는데 그걸 거부해가지고 옆에 있던 중간 간부가 이렇게 뺨을 때렸대요. 그러니까 그 일이 너무 큰 모욕감을 느끼고 또
충격을 받아서 내가 사표를 써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을 안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요,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는데 너는 직장을 복음화하겠다고 하면서 뺨 한 대 맞는 것도 견딜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길로 울면서 기도원을 내려가서 그 다음날 다시 출근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는 건 이제는요, 우리가 육신에 이끌려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야망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자는 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죽은, 자아가 죽은, 옛사람이 죽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아가 죽어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어떤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 사실을 믿으면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이렇게 살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면, 내 안에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게 되면, 아, 그때 내가 죽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달렸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다시 부활했다. 이걸 믿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방금 결혼식을 마친 부부는요, 아직 부부라는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혼식이 끝남과 동시에 그들은 부부입니다. 5년, 10년 동안 부부로서 삶을 사다가, 아, 우리가 이제 부부 같은데, 그렇게 느껴서 부부가 아니라 두 사람이 결혼식을 끝냄과 동시에 그 순간부터 그들은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실을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죽음이 분명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느낌만으로 옛사람의 죽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끊임없이
육신의 욕망과 이기심과 죄된 마음들이 계속해서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평생 나는 옛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말씀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자아는 죽었고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믿고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된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죄인이 아니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의 몸의 사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사욕이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요 끊임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의 사욕으로부터 자꾸 지배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절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라고 말합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멈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김여우수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신학교에 다닐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학생들이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강의는요 정말 매 순간마다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강의였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이 강의는, 이 교수님의 이 마지막 강의의 하이라이트는 기말 시험입니다. 이 기말 시험은요 어느 누구도 70점을 이상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 강의를 듣다가 나중에 시험을 치르는 날이 돼서 시험지를 받았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왜 이 시험이 그렇게 어려웠냐? 알고 보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시험지 맨 위에 적힌 질문 때문에, 그 질문에 진땀을 빼었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당신은 이번 학기에 할당된 독서 과제를 100% 읽었습니까? 예라고 대답하면 10점 플러스,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10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솔직히 다 못 읽었답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하면 A 학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막 했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더 마음이 괴로웠던 게 뭐냐면, 그 교수님이요, 그 질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절대로 목회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격의 순전함의 결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목회의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썼답니다. 정말 아주 그냥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종이 울리기 직전까지 막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예라고 썼대요. 그리고 시험지를 제출했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었던 전체 학생 중에 유일하게 2명이 A 학점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마음을 찌르더라는 거예요.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러면서 성령님이 계속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교수님께 찾아가서 무릎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학점을 취소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모습이에요. 이 목사님이 처음에 예라고 대답한 건 옛사람이 죽지 못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행동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성령님께 이끌려서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삶을 돌이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교수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답니다. 이 김여우수아 목사님에게, 여우수아야, 너 목회자가 되려면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겠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교수님하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을 가질 때마다 너무 괴롭고 힘들더래요. 이 교수님이 질문하는 그 질문들이요, 이 목사님의 그 부끄러움을 너무 전곡을 찔러서 들춰내는 그런 질문들만 계속하니까 도망가고 싶고 막 안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굴뚝같았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요,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내가 지금 내게 거짓을 말하면 당장은 부끄러움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거짓 때문에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요, 그런 어떤 죄를 고백하고 또 죄로부터 이렇게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끊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훈련을 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정죄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삶을 살아요.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반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의 모습대로 끌려가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거듭난 자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자아는 죽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마음이 있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죄된 마음과 연약한 모습대로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를 끌려고 할 때, 우리의 몸의 사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음을 선포하며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에 있는 자와 같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죽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옛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듭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